과일을 단맛을 또 당분을 높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영양분을 잘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돌보는 주인이 얼마나 손을 댔느냐에 따라서 그 과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같은 환경이어도 사람이 다 다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양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단맛이 납니다. 음지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단맛이 잘 안 나옵니다. 과일처럼 단맛을 내는 사람, 빛깔도 좋고, 그래서 그 맛의 풍부함과 신선함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쓴맛, 떫은 맛, 신맛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맛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맛을 내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얘기합니다. 내 맛은 달다, 쓰다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단맛을 내는 사람인지 쓴맛을 내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행한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지 엉덩이 뒤가 터져 버렸습니다. 한참 가리키다가 필기할 것이 있어서 칠판에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바지를 봤습니다. 키득키득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획 돌아보고 야단칩니다. 조용히 해, 말하지 말고 잠자코 필기나 해.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필기를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또 까르르 웃기 시작합니다.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더 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또 하는 말이,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빠 그러더라고요. 남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바지가 터졌는,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불운함입니다. 야곱은 그 이전까지는 자신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이루고 사는 삶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 삶이 누구에겐가는 아픔이고 누구에겐가는 절망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쓴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형으로부터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습니다. 형의 장자권입니다. 그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탈취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공모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죄짓게 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스스로 자유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먼 지방에서 원치 않는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7년 속고 살고 또 한 번 7년으로 복역하고 전체 20년의 타향살이 하면서 속고 속아 고생과 고생 중에 인생의 임계치 그 한계에 다다라서 그는 다시 모든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중에 염려가 증폭됩니다.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날 밤 거기에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떫은 과일을 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맛없는 과일을 맛있게 하려면 던지면 됩니다. 충격을 주면 당분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맛없는 과일은 상처를 줘야 합니다. 때려주고 찔러주면 단맛이 폭발합니다. 야곱은 그 마지막 임계치 그 떫은 맛이 가득 차고 쓴맛 나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위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단맛이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변화를 통해 정말 변화되어야 될 인생이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고, 변화를 멈추는 인생은 없다, 누구도 변화를 해야 하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야곱의 변화처럼 우리 자신도 변화하여 그 변화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함께 변화시키는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야곱이 이루었던 변화는 이름의 변화입니다. 이름의 변화. 앤서니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개구리 기도라고 하는 어른 동화를 썼습니다. 그 앤서니 멜로가 이런 얘기를 교훈적으로 들려줍니다. 어느 부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중해졌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이미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이미 생명이 끝나는 위치까지 왔다는 겁니다. 정신을 딱 잃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그때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면접을 하는 몇 사람들이 있었고 질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시장의 부인입니다.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다시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누구의 엄마라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질문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사회에 봉사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냐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이 돌아옵니다. 어떤 질문을 맞아도 대답할 수 없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얘기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섬겼습니다. 사람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고 이웃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내가 그 종교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이때 이 여인이 잠을 깹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탈락한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아를 찾는 삶,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때부터 이 여인의 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형의 것이지만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빼앗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뜻입니다. 발 뒤끝을 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형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화가 납니다. 나는 동생으로 살 수 없다. 내가 형이 돼야 된다는 욕망이 끌어올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인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은 배에서 저 사람은 형이 돼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것을 빼앗고 살았습니다. 형이 가장 귀중하게 여긴 것을 미련하게 놓치는 바람에 그는 형이 가져야 될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얻음이 그에게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타향살이하며 외롭게 지내다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아내를 얻었지만 그 아내가 원하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7년을 노력했건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인생 믿을 사람 없어. 그리고 다시 7년을 노력봉사하고 그 첫 번째 여인의 동생 두 번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복역하고 양과 가축을 키웠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재산의 분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치를 발현하여 그래서 많은 재물을 불리고 라반,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 나를 배신한 친족으로부터 떠나와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고향은 바로 어귀에서 이제 마지막 그는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씨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씨름했다는 말을 많은 신학자들은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한 대상자는 천사라 여겨지는데, 어떤 한 천사, 그 30절에 의하면 그 천사는 하나님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고향 어귀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간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축복해 주기로 작정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7절 말씀입니다. 사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 발 뒤끝을 잡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남의 불행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남의 망하는 것은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의 삶을 이제 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너 혼자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냐? 내가 가진 그것, 손에 잡은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더냐? 그 손을 놓고 나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다루고 너를 이기게 할 거라 얘기합니다. 야곱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 세상의 그 어떤 과 바꿀 수 없는 선물은 그가 이제 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루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승리는 총과 칼의 싸움으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권력을 잡으려고,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혼자만 서려고 하는 욕심 많은 인생으로 서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 필요를 채워주는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가 다 어렵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혼자 헤쳐간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혼자 헤쳐갈 때 해결이 됐습니까? 높아지니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조금 더 벌었더니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가 잡은 것은 허망한 것뿐입니다. 그 손을 놔야 합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새 삶의 출발,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인생의 한계점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태도입니다. 그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다루신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고, 이제는 남 앞에 우쭐거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허세도 좀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기로 한 이상 그의 삶이 그래서 낮아지니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한국에 초청을 받고 총회로 갔는데, 그때 제가 아웃백을 잠깐 들렸습니다. 아웃백 아시죠? 여기 미국에 아웃백 있죠? 고깃집. 한국말로 표현하면 등골 식당, 등뼈 식당 있잖아요. 그 아웃백. 그런데 뭐 똑같아요. 메뉴가 똑같고 뭐 데코레이션도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웨이터는 저보다 다 웬만큼 키가 크더라고요. 정상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상이니까 다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요. 다 내리깔고, 눈을 내리깔고 주문을 받아요. 근데 한국에 그 아웃백을 가니까요, 까만 유니폼을 다 입었어요. 앞치마도 까만 거. 그리고 주문을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주문을 받아요.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뭘 드시겠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태도는 어떤 의지 표명인가 하면, 내가 너를 내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우러러보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자세입니다. 서비스하는 정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웃백 식당은 왁자지껄했습니다.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식당은 이유가 있습니다. 흥한 식당, 잔치 같은 식당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세. 사람마다 다 섬김을 좋아하죠. 그러나 섬겨주는 사람은 막상 많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도 섬김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형이 되어야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다 허망하고 마지막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는 하나님 만나고 이런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높아지려고 힘주지 않아도 그 힘주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뺏기고 살았습니다. 3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삶이 변했다, 그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의 형 에서를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에서를 향하여 My Lord, 네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없던 겁니다. 내가 형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형을 동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렇게 살아온 20년을 후회하고 이제 형을 다시 높여주는 겁니다. My Lord, 내가 섬기는 가장 좋은 하나님과 같이 그 위치로 내 형을 올려주는 겁니다. My Lord, 형님은 나의 이제부터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놀라운 삶의 변화, 하나님 만나면서 생겼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형이 되려고 할 때 싸움이 났습니다. 동생이 형이 가진 것을 뺏으려 할 때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형제 간에 반목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싸움을 시작됐습니다. 온 집안이 갈라져 버렸고 그는 타국에서 고생했고 거기에서도 역시 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형이 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했을 때 인생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포기할 때 드디어 평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 어마어마한 차이는 태도 하나에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평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면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가 자세를 낮추면 모든 이들이 다 평안해집니다. 이제 그 결과가 세 번째 나타납니다. 그가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주인 행세에서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자가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 형 에서가 함께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니 에서가 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33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긋났다. 우리가 어디서 기억나는 말이죠? 함께 읽었던 25절 본문에 보면 어긋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 하나님이 떼놓으려고 그를 쳤습니다. 환도뼈, 넓적뼈가 딱 부러지면서 어긋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과 만난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 낮아지니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어긋났던 게 맞춰졌다는 겁니다. 어긋났던 게 맞춰졌습니다. 내 삶의 변화 하나가 망가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는 형을 향해 7번 절했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낮추어 변하니 에서는 그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생략됐습니다마는 그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식솔들 400명을 풀어서 그를 맞이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러 나갔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갔습니다. 내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다니, 감히 동생이 형을 망가뜨려 내 걸 다 빼서 이런 인간은 가만둘 수 없다. 원수처럼 여기고 400명을 그가 다 전멸하려고 갔던 그였는데 말로 7번 절하고 이제부터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가 삶의 태도를 바꾸니 그는 갑자기 복받쳐 왔던 마음의 한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그를 끌어안고 어긋났던 그들의 인생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를 둔 어떤 부인의 얘기입니다. 결혼 전에도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강한 자였습니다. 다 좋으니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될 거니까 내가 결혼 후에 반드시 그걸 고쳐놓겠다. 술 먹는 걸 고쳐놓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안 고쳐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잔소리합니다. 일찍 들어와라. 술 마시지 마라. 애들을 봐서 술 먹지 마라.
남들을 봐서 술 먹지 마라, 우리 경제생활이 이러니 술 먹지 마라, 맨날 야단하고 고치려고 한 번도 의지를 꺾지 않냐고 계속해서 설득하며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한 7년쯤 됐습니다. 야곱처럼 그도 임계치에 다다릅니다. 폭발 직전입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나는 할 도리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루시면 모를까, 저는 포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응답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기도의 과정에서 대화의 기회를 얻고 남편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을 이렇게 해서 내가 알코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소리 하나 듣지 않았던 남편이 마음을 열고 그 마음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해, 내가 뭘 바라겠어,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뿐이지. 그래, 앞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줄게. 그렇게 결단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어딘지 소개받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 남편을 조금씩 변하게 하셔서 마침내 알코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증은 뒤에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남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전엔 내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잔소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고쳐가니 내 변한 모습을 보고 남편이 따라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켜 놓으시고 내 남편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고쳐주셨다. 그 여인의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마포에서 자랐습니다. 이화여대 입구 그 건너편에 대흥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흥동에 그 마포 일대에서 제일 큰 삼성전자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사장이 홍아무개입니다. 그분은 후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LA의 성지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몇십 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장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주 질긴 무신론자였습니다. 남편은 그랬지만 아내는 신실한 교인이어서 권사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대흥동 그 위쪽에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염리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염산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됐습니다. 이 권사님은 집사 시절부터 자기 남편이 교회 오도록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꼭 남편의 신발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꼭 갖다 놓고 주님 이 인간 지금 포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손대 주셔서 제 신발 신고 여기 나오게 인도하여 주셔.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일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일. 후에 그가 장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된다. 저 사람은 반드시 변해야 돼, 꼭 변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 변화 없이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모두가 변해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변화될 필요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하는 인생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변해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 기도의 과정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루어 주십니다.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조력자로 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의 삶으로 낮아지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내 인생의 변화,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 그것은 모든 일을 향한 변화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변화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 아름다운 변화들을 만들어내서 과일처럼 좋은 빛깔 내고 좋은 맛을 내는 탐스럽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